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8일 추석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드리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가서 가족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우리의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바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것들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또 말씀 읽고 들을 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변화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겸손이란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겸손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겸손을 노예가 주인에게 보여야 하는 수치스러운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 모습의 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본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가장 천한 곳에서 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작은 겸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조차 그들끼리 편을 가르고 서열을 나눠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낮은 곳에 가든 높은 곳에 가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둘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겸손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겉옷인데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았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모세가 한 일은 그저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고 도망쳤던 일,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광야에서 가진 것도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모세의 그 모습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가 겸손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데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우리 또한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낮아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한두 번씩 또 주변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능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가면 내가 무시받고 결국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두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성공했을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은 그런 걸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고 그런 게 바로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발을 닦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지 않는 모습이고 당시에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슬리퍼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어디서나 갔다 오면 발이 더러웠는데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의 발을 물로 씻어줬다고 합니다. 그 일을 보통 사람조차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신 겸손의 가장 극단적인 가장 숭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낮아짐, 겸손함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낮아져야 할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부터 낮아져야 할 겁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낮아지는 거는 쉽죠. 처음 본 사람이니까,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낮아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처럼 유교 문화가 우리의 정신을 오랜 시간 동안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내 신분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원리고 법칙이고 질서니까 그런 명분에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높은 사람은 높은 곳에 있고 낮은 사람은 낮은 곳에 있고 이런 어떤 질서를 이데올로기를 강요당해왔고 그래서 이게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나 당연한 일이지 예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신 높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냥 본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모습을 보면은 그 질서, 높은 사람은 위에서 섬김받고 낮은 사람은 공경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궁극적인 그런 질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이 모였을 텐데 어쩌면 모임에서 다 헤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각자의 가정이 있죠. 각자의 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적고 서열이 낮은 가족들 앞에서부터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을 한 잔 떠올 때도 물 좀 갖다 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갖다 주고 식탁에서 식사 시간에 식탁에서 수저를 놓을 때도 보통 어린 사람들이 갖다 놓죠. 아니면 또 아직도 여자가 그걸 담당하는 집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학렬이 높고 나이도 많고 돈도 내가 가장 많이 벌지만 그럼에도 내가 먼저 나서서 부엌에 들어가서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놔주고 자리도 잘 정돈해주고 그런 모습을 내가 먼저 보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색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집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그 첫걸음을 떼야만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 직장 앞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겸손하지 않아도 될 그 편안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질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곳에서부터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찬송가 455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군림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낮은 자리로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만 했고 잘 살려고만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 위에 서지 않고 남들을 짓밟지 않는 그런 마음부터 우리가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의 원칙대로 산다면 결국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낭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이 결심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결심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올해 남은 한 해 동안 나아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겸손한 것은 그냥 나 혼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나보다 높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사랑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셔서 다른 것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원수보다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명절을 보냅니다. 각자 건강 잘 지키게 하시고 긴 연휴 기간 동안에 문제없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시되 아직 안 믿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만약에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주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